남성 선교 합창단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방송실에 컴퓨터를 이제 새 것으로 교체하면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방송이 원활하지 못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좀 개선하면서 화질도 좋아지고 또 이렇게 음질도 좋아지고 영상도 이렇게 조금 더 좋아지도록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 지금 조금 이렇게 방송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LA 선교 합창단의 찬양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처럼 우리도 우리의 손을 주님의 손에 포개고 우리의 발을 주님의 발에 포개고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우리도 이렇게 찬양하면서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면서 주 위에 살리라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설 명절이 있었는데 어떻게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설 명절을 맞이하는 플래카드들이 곳곳에 이렇게 걸어져 있는 걸 봤습니다. 보고 싶더라도 이번 설 명절만큼은 멈춰주세요. 그런 플래카드도 붙어 있었고요. 한 통에 모두 멈춤 시어머니 문자, 열 마스크 안 부럽다. 그런 이렇게 시어머니가 오지 말라 문자 하나 보내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도 있었고, 얘들아 이번 설 명절은 용돈만 보내거라. 뭐 이런 플래카드도 제가 보았습니다. 저희 가족도 설 명절에 우리 가족들이 다 모이지 못하고 동생 가족들이 서울 수도권에 살아서 못 내려오고 저희 가족만 잠시 다녀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지는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가 또 설 명절에 잘 협조를 해주셔서 이렇게 또 그 설 명절로 인한 후유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아주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위기가 있는데 그것은 생태계의 위기입니다. 지난 3일에 칠레에서는 지구온난화로다 정어리 떼 수천만 마리들이 이렇게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지난 7일에는 인도의 빙하가 녹아서 마을을 덮쳐서 수백 명이 실종되는 그런 빙하가 갑자기 또 녹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구 생태계에 맞게 된 이 위기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섰다라는 그런 경고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영화가 하나 개봉됐는데 승려라는 영화인데요. 승려라는 영화는 지구에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오염이 돼서 오염된 땅과 토지와 환경에서 지구에서 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다 우주 공간 궤도로 올라가서 사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데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생태계가 보존되지 못하고 계속 파괴되면 영화 그 승리호에 나오는 것처럼 지구 위에 살지 못하고 우주 공간에 이렇게 삶의 공간을 마련하는 일도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에는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전염성 질병 확산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생태계의 위기를 겪기도 하고 오늘 장로님의 기도하신 것처럼 정치, 경제, 문화 각 부분에 많은 위기가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꼭 넘어서야 될 그런 어떤 시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고비마다 꼭 우리가 넘어서고 이겨야 될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은 지금 그러한 인생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참 잘 살았죠.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팔아서 장자의 권리를 빼앗는 것도 성공하고 또 아버지 이삭이 축복기도 할 때 형 에서처럼 몸을 꾸미고 양털을 이렇게 두르고서 가서 축복의 기도를 받으며 축복권도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빼앗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이 속이는 그런 것을 사용해서 많은 부와 재산을 누렸습니다. 이제까지 승승가도를 달리면서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지금 고향을 향해 20년 만에 돌아가면서 첫 번째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도망쳐야만 했던 형 에서와의 그 해묵은 문제, 이것을 이제는 풀어야만 하는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고향에 가서 살기 위해서 형 에서를 만나야만 하고 형 에서와의 그 갈등과 다툼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형은 지금 동생 야곱을 치기 위해서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쳐들어와서 야곱을 죽이겠다 달려오는 상황입니다. 이 위기 앞에서 일단 야곱은 약삭빠른 자신의 머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두 패로 나눕니다. 에서가 이쪽을 치면 저쪽으로 피하겠다. 완전한 손해는 보지 않겠다. 약삭빠른 지혜를 사용하지만 그것으로 여전히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번에는 많은 물질 공세를 합니다. 선물 공세. 14절, 15절 이하에 보면은 야곱이 에서에게 보낸 수많은 선물 목록이 나와 있는데 참으로 엄청납니다.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낙타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낙이 새끼 10마리. 값으로 따져도 상당할 수 있는 이 많은 가축을 다 선물로 에서의 마음을 좀 어떻게 좀 풀어주기 위해서 선물을 보냅니다. 하지만 야곱은 형 에서의 이 화가 난 이 마음, 자신을 향한 이 서운한 마음, 이 마음들이 이런 많은 선물을 받는다고 해결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날들 속에서 풀어야 될 많은 문제들의 대부분은 단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전부인 것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사실 살다 보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의 만남의 이 위기, 인생 절대절명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사람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등장한 이후로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지혜로, 약삭빠른 머리로 다른 사람을 속이며 그렇게 성공해서 살았지만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신의 머리로, 자신의 재산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야곱은 야복 강가에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야곱이 천사와 밤새 씨름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실제로 천사를 만나서 씨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씨름하듯, 땀 흘려 씨름하듯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자신의 환도뼈의 관절이 어긋날 만큼 야곱은 계속해서 이 이후로 절뚝거리며 살았습니다. 그 엉덩이 뼈가 위골이 되어서 절뚝거리며 살아야 될 만큼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밤새워 씨름하듯 기도하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야곱의 이름을 물으신 것은 너가 지금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느냐? 이것을 물으신 것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 히브리어로 야케브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까지 자신의 이름처럼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고 이기려는 인생, 속이는 자, 야곱의 이름처럼 이제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이름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죽고 이스라엘로 살라.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발뒤꿈치를 잡고 이기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속이며 살았던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발뒤꿈치를 잡는 자가 아니라,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제 이전에 야곱은 죽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이기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들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야곱은 어떻게 그 이후에 살았는가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야복강가에서 밤새 씨름하듯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까지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까지는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새 이름을 받은 야곱은 형 에서를 이렇게 맞이합니다. 에서를 만나자마자 절뚝벅거리는 발걸음으로 나아가서 7번을 절합니다. 7번을 절한다는 것은 당시 예법의 왕에게, 높은 사람에게 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쌍둥이 형, 불과 몇 분 차이로 먼저 태어난 형을 왕을 대하듯, 높은 사람을 대하듯 7번이나 절하면서 맞이합니다. 이 모습은 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낸 모습이 아닙니다. 형에서와 진심으로 화해하기 위한 자신의 진실된 모습의 표현이었습니다. 야곱이 자신을 향해서 7번이나 절하고 이 절뚝거리며 나오는 이 모습을 보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러 왔던 형에서의 마음은 무너지고 그 미워하던 마음은 다 녹아버렸습니다. 야곱의 진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두 형제는 연민과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목을 끌어안고 함께 울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보는 가장 아름다운 화해의 장면입니다. 형을 부둥켜 안고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이기려고 했던 형에서, 장자권을 속여서라도 빼앗으려고 했던 형에서를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과 같다라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설 명절을 지내고 2021년 새해를 살아갈 때 야곱과 에서가 화해한 것 같은 아름다운 화해를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적대감이 넘치는, 서로 경쟁적으로 이기려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따뜻한 환대의 공간으로 바꾸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될 수 있었던 그 밑에 배경이 있었는데 그것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성취된 것입니다. 형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길에 야곱은 사닥다리를 야곱의 머리맡까지 내리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창세기 28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앞으로의 너의 인생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속이고 몰래 도망치는 야곱에게 세 가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째,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둘째, 내가 어디를 가든지 지켜줄 것이다. 셋째,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모두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피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을 맞닥뜨릴지라도 걱정하지 말라.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그 순간에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날들이 결코 평안할 수만 없습니다. 야곱과 같은 위기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 위에 임하시는 약속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인생이 변화된 야곱은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엘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분이엘, 엘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이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야곱이라는 인생, 야곱이라는 이름이 죽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으로 살게 되자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죽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되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불안한 미래, 우리가 알 수 없는 위기를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야곱과 같은 일생일 때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이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인생의 아침은 밝아올 것입니다. 독일의 히틀러 독재와 맞서 싸우다가 순교했던 디트리히트 보네퍼 목사님은 1944년 새해 아침에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새해 아침에 드렸던 기도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묵은 해가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괴로운 날들의 무거운 짐이 우리를 누르려 하니 오 주님, 우리의 놀란 영혼에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묵은 해가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괴로운 날들의 짐들이,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누르려 하고 있을 때 우리의 놀란 영혼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새해 아침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의 고백처럼 설 명절을 지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에 우리의 묵은 해와 괴로운 날들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복강에서 밤을 새워 기도했던 야곱과 같이 기도하시고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이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이기는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분이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의 아침은 밝아올 것입니다. 2021년의 시간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심을 통해 우리의 밝아오는 인생의 아침을 맞이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보내고 저희가 또 2021년 한 해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오늘 야복강가에 있는 야곱처럼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돈으로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일생일대에 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야곱처럼 저희도 야복강에서 밤새워 씨름했던 야곱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분이엘의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로 태어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의 욕심과 경쟁적인 마음 모두 내려놓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날들이 분이엘의 하나님의 모습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날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제 삶의 모든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처럼 2021년에 남은 모든 시간들이 분이엘의 하나님을 통해 밝아오는 인생의 아침을 맞이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